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와 진화의 논쟁이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에서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최근에 일어난 이슈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창조를 주장하고 세상은 과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진화를 주장하죠. 교회와 세상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마치 줄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교회의 입장에서 창조를, 세상의 입장에서 진화를 바라보고 기독 청년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기원을 둘러싸고 교회는 그 역사가 짧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상을 대표하는 과학은 그 역사가 아주 길다고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론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창조론은 즉각적 창조론 또는 과학적 창조, 창조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즉각적 창조 견해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입장은 아닙니다. 복음주의에서 수용하는 창조론은 크게 세 가지로서 즉각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이 그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창조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원물질인데요. 이 원물질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 모든 창조론의 공통점이죠. 복음주의가 믿고 있는 세 가지 창조론의 첫 번째는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 과학적 창조론으로도 불리우는데요. 그렇다면 왜 즉각적 창조론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피조물이 생겨났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즉 즉각적 창조론의 핵심은 첫 번째, 창조 명령이 있은 후 즉각적으로 피조물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가 단 6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죠. 3. 모든 생물 종들은 따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 두 번째는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창조론인데요. 이 이론은 오랜 지구론으로도 불립니다. 점진적 창조론 역시 즉각적 창조론과 같이 종과 종 사이의 자연적인 발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각 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생겨났다는 것이 점진적 진화론, 급진적 진화론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피조물이 등장한 시간의 차이입니다. 점진적 창조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간격 창조설과 날시대 창조설입니다. 간격 창조설은 창조가 두 번 있었다 주장하며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이전의 창조로 우주의 역사와 고생물들의
등장은 이미 이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가 일어났다고 하고, 여기서 기존의 생물들이 멸종하여 화석이 되고 인간과 현재의 생물들이 새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날시대 창조설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날이라는 단어 요미, 하루의 24시간을 뜻하지 않고 긴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의 하루가 긴 시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즉각적 창조론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1만 년에서 6천 년 사이가 되지만, 점진적 창조론에서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 되는 것이죠. 점진적 창조론의 핵심은 즉각적 창조론과 같이 생물학적 진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점진적 창조론은 현행 과학 이론 중에 생물학적 진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주론과 지질학 등의 과학 이론들을 수용하는 창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론 세 번째는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이것은 유신 진화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급진적이거나 무신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면서도 진화를 지지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 J.I. 패커, 벤자민 월필드, 프란시스 콜린스 등의 신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진화적 창조론의 핵심은 생물학적 진화론을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즉각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등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적 창조론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이죠. 진화적 창조론의 핵심은 1. 생물 진화를 인정한다는 점, 2. 우주와 지구의 연대를 인정하는 긴 시대의 창조라는 점, 3. 진화적 창조론 안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 그 핵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창조론들을 비교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화적 창조론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주장이죠. 진화적 창조론에서 또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수적인 진화론적 창조론은 인간의 육체는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급진적인 진화적 창조론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진화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의 주장은 기존의 가치관들을 뒤흔드는 것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저항을 받게 되죠. 그가 발표한 종의 기원은 누구보다도 기독교 측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이후 1925년 존 스콥스라는 생물학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진화론 교육이 확산되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불경한 주장으로 여겨지며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늘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신앙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화론을 인정하면 그 신앙에 물음표가 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벤자민 워필드, 존 스토트, 알리스터 맥그레스 등은 모두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진화론을 인정했던 대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먼저 벤자민 워필드는 진화라는 책에서 극단적 형태의 진화론, 예를 들어 진화론에서 말하는 무목적성과 무작위성을 배제한다면 진화의 방도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섭리하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스토트는 성경의 이해라는 책에서 어떤 형태의 진화 이론은 창세기의 계시를 반박하거나 그 계시와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내 최소한의 입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들은 과학과 신앙 사이의 오랜 분열을 알지 못한 것일까요? 알리스터 맥글레이스는 일부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의 경계를 장벽으로 보지만 나는 그 경계를 대화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장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과학과 신앙 사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이것을 받아들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는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성경의 신은 동시에 게놈의 신이다. 그 신은 예배당에서도 실험실에서도 숭배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과학자일 수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지식이 신앙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 창조를 보더라도 인간을 흙을 빚어서 사용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성경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과학이 틀렸거나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지 않으신다는 보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진화론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그 경륜을 모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진화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화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즉, 우리는 진화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화, 진화 이론, 진화주의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조와 진화 사이에 얽혀진 복잡한 관계들을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진화라는 말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화는 시간에 따라 구조나 내용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주의 역사가 100억 년이 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주의 거시적인 변화라든지 은하들이 생성되는 것이라든지 별들이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우주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물 진화는 지구의 긴 역사 중에서 종이 시간에 따라 단순한 종에서 복잡한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말하죠. 그러므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현상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진화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측정하고 관측하고 실험하는 내용들이 모두 진화 현상 자체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렇다면 진화 이론은 무엇일까요?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라는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 진화 이론, 생물 진화 이론 등이 그것이죠. 즉 진화 이론은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의 진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설명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주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화라는 현상을 진화 이론을 도구로서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본 결과입니다. 진화라는 현상을 보니 이것은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흐름이 바로 진화주의라는 것이죠. 즉 진화주의라는 말은 하나의 세계관이자 철학적 신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는 생물 진화 현상을 생물 진화 이론으로 잘 설명했더니 자연 현상 그 어디에도 창조주의 흔적이 없더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화주의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화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화는 자연현상, 즉 데이터에 가까운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진화 이론은 각각의 영역별로 우주 진화 이론은 천문학자들이, 생물 진화 이론은 생물학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과학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신앙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주의는 무신론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화와 진화 이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진화라는 현상과 진화 이론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셨구나. 과학이 발전해 감에 따라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측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물체의 연대 측정이나 현상이 발생한 시기 등에 우리에게 알려졌으며 우주의 나이 또한 137억 년으로 추정되었기에 더 이상 맹목적으로 젊은 지구론, 급진적 창조론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학문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6천년 이상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동물학에서는 동중국해와 남극해에서 수령 1만 년의 육방 해면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미생물학에서는 남태평양 심해저대에는 10억 년 이상의 가사 상태로 생존해 있는 호기성 세균이 발견되었고, 천체 물리학에서는 현재 관측되는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약 130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이 적어도 130억 년 동안 날아왔다는 의미로서 6천년 된 우주에 도대체 왜 130억 년 된 빛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핵 물리학을 보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통한 연대 측정법과 현재의 지구의 나이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리학을 보면 천문학과 지구과학에서 몇천 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지질학의 판구조론에서는 현재 지형을 전 지구적 대홍수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에 판구조론에 따르면 200만 년 이상의 대륙 이동이 진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평균 기온에 따라 산소의 함유량을 달리하고 이는 일종의 산소 방울층으로 관찰이 되는데 연간 생성되는 층이 대략 10개 정도임을 고려하면 최소 16만 년 이상의 층이 생성된 것으로 관찰됩니다. 또 지구의 풍화 작용을 살펴보면 그랜드 캐년의 물에 의해 풍화가 500에서 600만 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류석은 일반적으로 1년에 0.1mm씩 자라는데 그 길이가 100만 년 이상 된 종류석도 존재한다고 하죠.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구성 성분 변화는 태양 지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양의 나이를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태양은 45.7억 년 정도로 계산되고 있죠. 이외에도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구의 나이를 10,000년 이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수십억 년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